사무엘이 사울을 꾸짖었다. 그만두십시오. 지난밤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였다. 말씀하십시오. 사무엘이 말하였다. 임금님이 스스로를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던 그 무렵에 주님께서 임금님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이 되신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임금님을 전쟁터로 내보내시면서 저 못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진멸할 때까지 그들과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주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약탈하는 데만 마음을 쏟으면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하셨습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주님께 순종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대로 전쟁터로 나갔고 아말렉 왕 아각도 잡아왔고 아말렉 사람도 진멸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군인들이 전리품 가운데서 양떼와 소떼는 죽이지 않고 길갈로 끊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진멸할 짐승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으로 골라온 것입니다.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간청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명령과 예언자께서 하신 말씀을 어겼습니다. 내가 군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였습니다. 제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주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함께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임금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이미 임금님을 버리셔서 임금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있을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거기를 떠나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니 옷자락이 찢어졌다. 사무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이 옷자락처럼 찢어서 임금님에게서 빼앗아 임금님보다 더 나은 다른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신 하나님은 거짓말도 안 하시거니와 뜻을 바꾸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뜻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사울이 간청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제발 나의 체면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을 따라 돌아가니 사울이 주님께 경배를 드렸다. 사무엘이 아말렉의 아각 왕을 끌어내라고 명령하였다. 아각은 행여 죽을 고비를 넘겼나 싶어 좋아하면서 사무엘 앞에 나왔다. 사무엘이 말하였다. 당신의 칼에 뭇 여인이 자식을 잃었으니 당신의 어머니도 뭇 여인과 같이 자식을 잃을 것이요. 사무엘은 길갈 성소의 주님 앞에서 아각을 칼로 난도질하여 죽였다. 그런 다음에 사무엘은 라마로 돌아갔고 사울은 사울 기브아에 있는 자기 집으로 올라갔다. 그 다음부터 사무엘은 사울 때문에 마음이 상하여 죽는 날까지 다시는 사울을 만나지 않았고 주님께서도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 아멘. 6월 6일 수요일 오늘의 매일 성경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6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사무엘과 사울의 대화가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나라였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기 때문에 비록 왕이었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울을 책망합니다. 스스로를 하찮은 자라고 여기던 사울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음을 일깨워줍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사울이 스스로를 하찮은 자라고 여겼던 것은 사울이 겸손한 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자존감이 낮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왕으로 세워지자 자신의 욕심을 앞세우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불순종을 두고 악한 일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또 변명을 합니다. 나는 순종했습니다. 나는 전쟁터에 나갔고 아말렉의 왕 아각도 잡았고 또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했습니다. 단지 전리품 가운데에 양떼와 소떼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장 좋은 것으로 골라온 것 뿐이다 라고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런데 사울의 변명 가운데에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 개역개정 성경에는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울의 인식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 사무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변명을 듣고 사무엘은 책망을 이어갑니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러한 책망입니다. 이 말을 가지고 마치 순종과 제사가 완전히 분리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무엘의 이 책망은 하나님은 순종이 없는 껍데기 제사를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교회에 헌금을 하겠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고
그것으로 이득을 내서 교회 헌금을 많이 한다면 하나님 과연 기뻐하실까요? 결국은 제사도 순종으로서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한들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기준에서 좋은 것일 뿐입니다. 물론 우리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드리는 그러한 껍데기 제사, 껍데기 예배는 결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으며 왕에서 끌어내리실 것이다 라고 말하자 사울은 그제서야 잘못했다라고 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잘못했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자신은 군인들이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15장 9절에서는 아까워서, 또 사무엘에게는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런 것이다 라고 해놓고서는 이제는 또 군인들을 핑계로 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용서를 빌고 함께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결코 참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청을 사무엘이 거절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스라엘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자 내 백성 이스라엘과 장로들 앞에서 내 체면을 세워달라, 하나님께 경배하게 해달라 라고 매달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내 백성, 그리고 그 내 백성들 앞에서 나의 체면,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보다 더 두려웠던 겁니다. 사무엘은 결국 사울과 함께 가고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곳에서 사무엘은 아각을 처형하고 라마로 돌아가서 더 이상 사울을 만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 하나님은 뜻을 바꾸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29절의 말씀이 혹시 납득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를 범했고 또 회개해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한 사건들을 29절의 말씀과 함께 생각해 보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애초에 심판을 안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던 것이고 그들은 어떻게 살든 심판을 안 받았을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악을 심판하고 공의를 행하시는 것, 이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정확한 뜻이고 확실한 의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경고나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돌이키면, 그러니까 심판의 대상이 되는 우리가 변화되면 그 경고와 심판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은혜 가운데 참으시고 또 아직 하나님의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울의 회개는 오늘 사울의 모습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바른 회개가 아니고 백성을 두려워한 회개, 자신의 체면을 위한 회개였기 때문에 사울은 여전히 하나님께 버림받은 채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순종이 없는 껍데기 예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드려지는 온전한 회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그 회개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몇 차례 더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개별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각자의 기도로 오늘의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